자,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못된 목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배우기 전에 먼저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면서 또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팔레스틴은 이른 비가 11일 경에 온다 했습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 경에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해석을 했나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나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금방 맞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라헬과 관계 있는 우상이죠. 그렇죠. 드라빔이죠. 가정 수호신이고, 원래는 라반이 가지고 있던 것을 라헬이 훔쳐서 나왔죠. 나무로 만든 조각이다 볼 수 있고요.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모퉁이 돌, 말뚝이,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제가 해석했나요?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서론으로요. 자, 1장에서 8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스가랴 1장에서 8장은 환상, 몇 개의 환상?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제가 9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큰 소리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했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11장을 장 9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14절까지는요, 두 막대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여기서 한 목자를 했는데 악한 목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11장의 내용을 보면, 자,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앞으로 멸망이 예언된 내용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가랴 아니라면 성전 재건, 또 예수님의 초림 예언, 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백성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자,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다 막아주셨고, 그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인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포로 귀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범죄합니다. 그 후대들이 다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 복음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또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는 열망마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비록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했지만 그 후대들은요,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제대로 이어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들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후대 살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확실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항목을 사르게 하라. 여러분, 레바논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답 나왔잖아요. 백항목이 유명하잖아요. 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무엇으로 성전을 지었나요? 레바논 백항목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레바논 백항목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옳은 해석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 옳은 해석이라고 보지 않느냐면요, 더 좋은 해석이 있어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문이 열리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레바논 백항목이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잣나무들이 곡을 하고, 여기서 잣나무들은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자들도 곡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끼까지 다 포함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건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러분, 성전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역사를 잘 보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전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안전했습니까? 헤롯 성전 안전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은 안전할 거냐? 그 생각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본 거예요. 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구약시대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신약시대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도 목자들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2절에 보면요, 바산의 아름다운 땅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요, 젊은이 즉 어린 사자의 부르짖음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거 영화로운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느냐를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 예언이 선포되고 약 50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전하면 무슨 시대가 오죠? 암흑시대, 다시 말해서 신구약 중간기가 오잖아요.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이에요? 약 400년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0년이 지나고 100년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400년이 지나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곳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이나
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영접한 자들도 있지만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뭐 울기도 하셨잖아요. 왜 울었느냐?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받습니까? 오늘 기록된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자, AD 70년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AD 70년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로마 장군 디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그 위에 하나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게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말씀이요 정말 아픈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서가랴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먹이라. 먹이라를 제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라아입니다. 라아. 먹이다. 이 라아라는 히브리어에는요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양육하다, 보살피다, 또는 인도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라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양육하다, 보살피다, 인도하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성경 공부반을 만든다면 라아 성경 공부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아 성경 공부반을 해야 되겠다. 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보살피고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는 라아 성경 공부반.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서가랴에게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먹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너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라. 그런데 이 양떼들은 어떤 양떼들이라고요?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먹이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의 길로 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먹여서 건강한 양떼로 목자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양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 양떼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리라. 자,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뭐라고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 이렇게 이름을 칭했어요. 여기서 이 은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보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연합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결속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뭐 했다고요?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10절 말씀 먼저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왜 꺾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고 연합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역을 일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꺾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느냐? 13절 말씀을 보세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얼마가 좋겠느냐, 얼마가 적당하냐, 이렇게 헤아렸다는 거예요. 뭐 흥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얼마면 좋겠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곧 그 은 30개를, 그 은 30개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은 30은 큰 금액일까요? 작은 금액일까요? 작은 금액입니다. 뭐 그 당시 종의 몸값이 뭐 은 30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 은 30도 후하게 쳐줬다는 거예요. 내가 후하게 쳐줘서 은 30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비하했다, 무가치하게 매겼다는 거예요. 그 뜻이고요. 그리고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딱 정신사로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계산된 은 30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몸값을 거절하셨다는 의미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졌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계산된 메시아의 몸값을 어떻게 했다? 거절하셨다는 뜻이다. 자, 은 30 토기장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유다 생각나죠.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후회를 하죠. 그 돈을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대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돈을 받고는요, 성전에 이 돈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런데 이 토기장의 밭은요, 그 당시에 아주 더럽고 추하고 안 좋은 땅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몸값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뭡니까?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스라엘이 멸망받지 않겠냐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양떼를 버려둔 목자, 이들도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못된 목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 했습니다.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 못된 목자는요, 16절 보면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는 자, 상한 자를 고치지 않는 자,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는 자,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는 자, 못된 목자이다. 그렇게 성경이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의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요 세 가지만 알면 또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복음적인 삶,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났지만 이 시대는 어떻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가 어려웠으면 하나님을 떠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개하는 것,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심판과 거리가 먼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목자를 따르면 그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4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 잘못된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목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목자를 뭡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목자를 따르는 모든 양들을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된 목자를 따르는 모든 양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게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빠져있고 이래 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사람이 우리 기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죽으라고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사람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 사람이 광명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요 스가랴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떼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가련한 양떼들이요 하잖아요. 너무나 가련한.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거짓 목자를 참 목자를 알고 따라다니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이런 무식한 양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무식한 양떼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건데요. 야, 정말로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면 깨어있다는 말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틀리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요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뭐냐면 엉뚱한 것에 다 빠져 있어요. 엉뚱한 것에. 참 놀라운 일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그래서 저는요, 이 두 막대기를 저는 두 자는 이 막대기는 오늘날 성경이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결속하여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음으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적인 은혜와 계속적인 역사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스가랴 11장을 함께 배웠습니다. 못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가랴서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